여러분은 기만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남을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기만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 사실 남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정도로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낮아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다윗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연단시키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가는 전쟁터마다 승리하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결과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의 칭찬과 기대, 마음은 이미 사울 왕보다 다윗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다윗이 왕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다윗을 인정해 주거나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고 평생 자기 대적으로 삼았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3,000명의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추격했습니다. 유다 땅 어느 곳 하나 다윗에게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숨을 곳이 없어서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 가드 지역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는 안전했을까요? 그곳에서 골리앗을 죽인 자 다윗이라는 정체가 들통나니까 저 가드왕 아기스와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이 머리를 성문에 찍고 입에 거품을 물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통 바쁘거나 쫓기는 상황에 휘둘리면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 앞에 있는 큰 산, 인생의 장애물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저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가지 않습니까? 안전할 줄 알았는데,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미친 척하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윗만의 연약함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발표되는 한국 교회 관련 통계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시대의 재난, 이 광야를 지나며 주님께 더 기대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발걸음과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난 후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인생의 고난,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먼 외국까지 도망가는 것은 꼼수에 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회복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한 지 약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저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는 그곳에 400명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은 사울 왕에게 압제를 받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을 경건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이곳 저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아둘람 공동체에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곡물을 약탈하고 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긴급한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 일날은 다윗이 머물고 있는 아둘람에서 남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인데 여호수아 15장 4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 전체 백성 가운데 다윗과 가장 가까운 백성들이 고향 마을 사람들이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위급한 소식을 듣고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사실 그 일날을 도와주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상태에서 400명의 많은 숫자가 움직인다면 사울의 눈에 띄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너무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 당신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우리도 아둘람 굴로 피난온 상황인데 우리 형편에 지금 형편에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서 그 일날을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남을 도울 때가 아닙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윗 당신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고 우리도 저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울의 학적 밑에서 견디다 못해 이 아둘람 굴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블레셋의 침략으로 고통당하는 그일라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겪어본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돕습니까? 만약 형제, 이웃의 어려움을 돕지 않고 나중에 당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저 그일라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떤 의견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여러 의견을 들은 후에 일리가 있네, 맞는 말이야, 그 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글을 읽거나 연설을 들은 후에 마음에 감동이 되면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했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소통보다,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일나로 가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의 백성들이 그일라에 같은 동족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400명이요, 막강한 블레셋과 싸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그일라로 갑니다. 5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내 자신의 신앙, 이 신앙의 건강 지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비례합니다. 순종한 것만큼 변화되고 순종한 것만큼 열매 맺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그곳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도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의 순종에 그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합니다. 사실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이 기도하기 전까지 그일라 구원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도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저마다의 의견을 주장하면 반쪽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는 더 이상 각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 모습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그 일나로 내려갑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멋진 순종,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각자 처해 있는 상황, 형편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면 사업과 직장 바쁜 일이 끝나면 대학에 입학하면 취업하면 예배 더 잘 드리고 교회 봉사 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늘 반복되는 우리의 핑계와 변명이 아닐까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목표라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운동장에 가서 운동해야 합니다. 공부와 일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임은 뒤로 미루고 공부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이런저런 상황에 쫓겨 다닌 후에 남는 시간에 운동하고 공부하고 업무를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십시오. 먼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되 100% 헌신하십시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글 중에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거의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 거의 합격할 수 있었는데 거의 이 말은 산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97, 98, 99%의 거의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것처럼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려워도 돕는 성도가 진짜 성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아둘람 백성들은 남을 도울 형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와서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일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 내 형편에 얽매여서 나 살기도 힘든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밖에 살 수 없지만 내 형편이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18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 그달 2004년 8월부터 선교비를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통 개척교회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라든지 총회라든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전교회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대신 교회의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교회 건축도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완성한 다윗을 블레셋 접경 지역에 그일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는 목자로 세워 주십니다. 국내외 안팎의 어려운 상황, 바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도 기도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완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크기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